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골로새하고 빌립보 그리고 이제 그레데 3개 남았습니다. 이제 빌립보하고 그레데는 분량이 좀 적어요. 내용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내용이 별로 없고 자료를 찾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내용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는 도시 이름이 버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헤로도투스와 크레노폰에 의하면 광대한 도시라고 불렸는데 나중에는 작은 도시라고 불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광대한 도시였다가 작은 도시. 왜냐면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그 히에라폴리랑 라오디게아랑 골로새가 같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한 10km 내로 붙어 있어서 되게 가까이 있는데 이 중에 골로새가 가장 먼저 발달된 도시였지만 나중에 히에라폴리랑 라오디게아가 더 커집니다. 골로새가 좀 유축되는 그렇게 되어져서 뭐 바울 사도가 다스리던 그때 활동하던 시대에는 작은 도시였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어떤 사람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출처는 한 군데서밖에 못 봤어요. 이제 다른 여러 군데서는 그래도 골로새는 컸다. 큰 도시다.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헬라 시대 이전 골로새는 이 지방에서 가장 번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가 점령당했을 때 같이 점령이 당했다고 보고요. 아시아에 속해서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하고 매우 가까이 있었던 도시였지만 라오디게아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요. 히에라폴리가 환락의 땅으로 인기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골로새가 이제 쇠퇴하게 돼서 바울 사도 때 작은 도시로 불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의 대부분은요 아시아 지역이지만 부르기아인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르기아인들 그리고 거기에 소수의 헬라인과 유대인이 집거했다라고 그러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0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이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루디아 부르기아 지방이 유지시켰는데 그 이주에도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로 본다면 히에라폴리에서 21km, 라오디게아에서 18km 위치를 합니다. 지도를 그려놓으면 그냥 같은 점이에요. 한 점을 그리면 세 개가 다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다 돌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 관선도로가 위치한다고 그랬는데 골로새가 이쯤 위치합니다. 그래서 지도 가운데 어떤 지도를 보면 버가하고 골로새가 이 토로스 산맥을 마주하고 양쪽에 있는 도시다라고도 그려놓은 지도를 봤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에게 더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가 가는데 그 지도가 에베소 골로새 안디옥으로 넘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도로가 간선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도로가 골로새를 지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유브라데강으로 통하는 통상 간선도로를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도시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세 도시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감독이 이 세 교회를 전체를 다 감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골로새 교회만 본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같이 보는 편지였다. 같이 회람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에도 라오디게아 편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너희가 같이 보면 좋겠다. 바울사도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골로새에 보낸 편지도 이렇게 회람되어졌다.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골로새 편지인데 골로새 편지 같은 경우가 회람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토속종교는 부르기아인들이 자신들의 여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신 숭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르기아의 과거부터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여신 숭배가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히에라폴리인가요? 거기가 환락의 도시였다라고 그러는데 서로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소 있었고 해당의 유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회당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가라고 할 때 두란노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가르칠 때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웠지만 에바브라는 바울 사도의 제자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교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주변의 일곱 교회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서버도 사빌라라고 하는 일곱 교회 같은 경우들이 두란노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 사도의 사도단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의 교회 상황을 저희가 좀 본다면, 그러니까 교회 역사 이외에 이곳에 있었던 뭐 종교적인 그런 것들, 특별한 것들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 상황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당시가 바울 사도가 로마에 1차 연금됐었던 상태였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해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당시 여러 가정 교회들이 조직되어서 하나의 골로새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짓고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가정들이 교회가 되어져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빌레몬, 그러니까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수신자였던 빌레몬의 집도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그 빌레몬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너희 집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조직되어져 있었던 것이 당시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내부적으로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속이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당시 상황이.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내부적으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및 율법으로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천사 숭배를 하는 이들이 비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골로새가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동서문물이 만나고 그곳이 그런 동서양 철학이 융합되어서 나오는 그런 사상이 아주 만연했던 지역이에요. 그리스 아테네만큼은 아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골로새가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가르쳐서 교회 안에까지 갖고 들어와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및 율법으로 사람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것들은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여전히 무엇을 지금 율법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셋째, 천사 숭배를 하는 이들의 비판이 있었다. 천사 숭배를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를 했습니다. 헬라 그리스 종교는 천사가 없어요? 있나요? 없어요. 그냥 신들의 이름이 있지. 천사라고 하는 거는 유대교 안에서의 천사거든요. 신의 대리자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천사라고 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 천사를 대해서 유대인들이 숭배했어요. 천사 숭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 너희들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너희가 천사를 숭배하냐? 근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말씀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천사 숭배 이야기를 1장에서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사 숭배하는 이들의 비판이 있다는 건 이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방의 철학에 물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아마 초기 형제주의의 영향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철학이. 두 번째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의 비판, 그리고 또 천사 숭배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 뭐 이런 경우는 또 그런 거겠죠. 천사 숭배뿐만 아니라 나는 천사를 봤어, 직통계시 받았어 하는 사람들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셔서.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유대인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가 주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나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그건 너 잘못한 거야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입니다. 내부냐 외부냐?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내부적인 문제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골로새 지역의 특징이었던 동서철학과 종교의 교류가 교회 안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그거였죠. 그리고 교회 안에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고 교회 율법자들로 인해서 할례와 안식일, 절기를 지킬 것이 강조되어졌고, 천사 숭배를 하는 문제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 두 번째, 빌레몬서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빌레몬도 자기가 교회를, 골로새 자기 집안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받을 때 그 교회가, 빌레몬이 겪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 사실 바울의 서신 자체가 문제거리예요. 그것을 들고 왔던 오네시모가 문제거리인 거죠. 왜냐하면 도망간 종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라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 가정 안에서 교회를 두었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정 안의 모든 노예들도 형제로 인도해야 되는, 노예 해방을 해야 되는, 이게 마치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의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가 아니라 오네시모를 보내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냐면 자기 교회 안에 큰 문제거리를,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주인에게 재산에 피해를 주고 나서도 도망갔는데,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의 생명은 황제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있는 절대 권한입니다. 내가 이 노예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황제도 그 주인에게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법에서는 주인에게 귀속되어져 있었던 것이 이 종법이에요. 노예법이에요. 노예법.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당시, 이 당시가 6천만 명, 아까 6천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유민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평민들, 귀족 합친 수의 4배가 6천만 명이에요. 6천만 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예가 주인에게 불복종하면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맹수에 밥으로 던져줘서 죽이기도 했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AD 60년경, 바울 사도가 60년경이니까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있을 때죠. 로마 원로원 한 사람이 노예에게 죽었을 때 그 집에 노예 400명을 한 번에 죽였습니다. 노예 하나가 원로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같이 묶여서 그 한 명 때문에 400명의 노예를 한 번에 죽이는 일들도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런 이제 노예가 그런 로마 시대 때 노예법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네시모를 갖다가 형제로,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한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일이 있고 나서 이후에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 됐다가 2년 만에 순교당해서 죽어요. 2년 뒤에 순교당해서 죽었는데 아마도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빌레몬, 그리고 이어서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죠. 감독이 되는데 이 빌레몬이 그렇게 감독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도 뭐 해서 그랬을까요? 다 풀어주지는 않았을지는 모르고 어떻게 됐을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공격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 철학과 이방 종교에 영향을 받은 이들,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비판이 있었다. 빌레몬에게서는 바울이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에바브라의 방문. 그래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소식도 들었고, 그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신학을 잘 정립했으니까 이 신학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들어왔던 문제라는 거죠. 철학과 거짓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절기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 천세 숭배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천세 숭배 같은 거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했냐? 천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진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뒤에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이야기로 정리를 하면 기독론이 되어지겠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기독론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해서 봤던 것을 그거는 건너뛰고 요거 해석한 것만 보니까 골로새는 기독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교리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려주니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철학보다 참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을 권면하기 위해서.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실제적인 삶의 권면을 골로새에서 하는 겁니다.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용서하고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해.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성도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했대. 그래서 오네시모가 끼친 재정적 손실도 자신이 갚겠다고 편지를 썼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으니까 빌레몬이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인이요, 우리도 형제로. 그렇게 되면 빌레몬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혹은 감사함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잘 해결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다. 오네시모를 보낸다는, 오네시모도 죽으러 가는 거였고,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보낼 때는 너 죽으러 가, 이 이야기였죠. 가서 붙잡히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데 두기고가 함께 간다 할지라도, 편지를 두고 간다 할지라도
보자마자 그 도시 안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오네시모는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오네시모가 갈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엄청난 숙제가 떠안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그는 골로새 교회에 나중에 이후에는 큰 그런 감독까지 되어지고 또 순교의 잔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가겠습니다. 예, 금방 갑니다. 예, 빌립보. 네. 4시까지 안 가겠죠? 예, 빌립보. 빌립에 속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도시 기원은요, BC 358년에 마게도니아 빌립 2세가 점령 확장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지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왜 도시를 졌냐면요, 이 근방에 막대한 매장량의 금강이 있었거든요. 이 금강 때문에 금강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성을 지었던, 이 성읍을, 도시를 지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갔을 때는 이미 금강은 폐강이 됐어요. 금이 다 캐져서 폐강이 됐지만 어쨌든 도시의 기원이 이렇게 시작이 됐던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로마에게 복속된 지역은 시기는 168년 파울루스가 지은 로마군에 의해서 마게도냐가 점령당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초기에는 마게도냐가 데살로니가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지만 4개 지구로 분할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한 지구에 속해 있었고 그 지구의 수도는 원래 암비볼리가 수도였어요. 더 중요한 도시였는데 나중에는 빌립보가 더 중요한 도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46년에는 4지구 통합해서 속주 마게도냐가 되고 수도는 데살로니가가 되어지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로마 행정구역상의 특징은 이게 여기가 BC 42년에 빌립보 부근의 평원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이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승리로 인해서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를 로마 식민시의 위계로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노예를 제외하면 전부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제공을 해줬어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게 호소할 권한과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를 구금당하지 않는 권한과 면세, 세금을 면제받는 자유와 그리고 이제 그 자유가 포함되어져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황제가 로마 군대 퇴역 군인들을 이곳에 이주시키게 되어져서 빌립보는 이제 이후에 로마 퇴역 군인들이 그 호적하게 되어지는 도시가 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주민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자마자 구금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자체가 로마 지방에 총독도 없어요. 자치적인 행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특구 형태로 혜택을 받았던, 그러니까 어쩌면 데살로니가보다도 또 다른 형태로서의 특권을 부여받았던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구성원으로 본다면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했기 때문에 인구 절반이 로마계였다라고도 얘기하고 나머지 절반이 마게도냐,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 시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의 위치는 뭐 네아폴리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고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에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이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연평균 1000달란트 약 34톤의 1년에 금을 얻었지만 당시에는 바울 사도 당시에는 폐강되었던 곳입니다. 교통을 본다고 보시면 이게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인데 이 빌립보가 이곳에 있습니다. 원래는 암비볼리 여기가 4개 지구 가운데 더 큰 수도였던 도시였지만 이후에 빌립보가 더 커졌고요. 네아폴리는 빌립보와 가까이 있어서 항구 역할을 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 관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정 때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로 거쳐서 암비볼리 데살로니가로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길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빌립보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빌립보. 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2차 전도여정 때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에바브라 디도로 갔다가 통해서 지도자였던
빌립보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도울 것을 돕기 위해서 보내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고 5차 전도 여정 가운데 돌아서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 전서를 쓰는 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아시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으로는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하고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와 인접하여서 군사상, 통상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는 데 있어서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를 지나서 빌립보에서 네아폴리로 가서 배를 타고 아시아로 넘어간 다음에 군대가 진군하는, 그렇게 가는 것이 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트라케까지 가기에는 군대가 가는 길이 시간이 더 걸리니까 배를 타고 빨리 건너는 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아시아로 보내는 군대가 진군하는 가장 빠른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수도였던 암비볼리를 앞질러서 가장 큰 성읍으로 변하게 된다. 유대인은 소수가 존재했습니다. 왜? 회당이 없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왜냐하면 회당이 있었으면 회당으로 가는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찾다가 결국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은 여자에게 거기서 루스드라를 만나는 거죠. 루스드라가 아니라 루디아를 만나는 거죠. 루디아. 왜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 소수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박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였던 사람들도 다 회당이 없다라는 얘기는 누가 없다라는 걸까요? 바리새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없고 랍비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가능성이 큰 거고, 소수였던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장사꾼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왔었던 사람들이거나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2차 전도여정 기간 가운데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가 통해서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워질 때 당시에 박해는 있었습니다. 누가? 이 귀신 들린 요종 때문에 일어나서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죄로 투옥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 그 여종의 주인과 로마 관리에 의해서 투옥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병사에게 매맞고 투옥. 하지만 로마 심의권자였기 때문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불법을 한 거니까요. 로마 심의권자를 아무 이유 없이, 아까 감금하면 안 되는 특권이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감금했던 거기 때문에 자신들이 법을 어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도리어 도움을 얻게 되고, 그 간수가 먼저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서신서가, 그게 이제 당시였고,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요대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불화로 인해서 교회 분열의 조짐이 있었고,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육체 안에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누구입니까? 할례파 유대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인 교인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같은 경우는 교회가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아주 소수였을 것이고, 대부분이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졌던 것이 빌립보 교회였을 텐데, 그곳에 지금 누가 들어온 거냐면 유대인 기독교인이,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주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방인 당신들 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간의 어려움은 성도 간의 다툼,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것이 있었다. 이 모두가 내부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문제의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 그대로이고요. 그래서 서신서를 어떻게 기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자신을 지금까지 도와줬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둘째는 분열과 환란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빌립보를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얘기는 다른 지역하고는 빌립보는 참 이야기할 게 많이 없습니다. 왜? 큰 박해도 있지 않았었고, 처음에 있었던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던 사건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그 특권, 그리고 빌립보에게 적용되어졌던 그 특권, 로마 시민권자는 결코 죄 없이 구금당하지 않는다. 법 없이 구금당하지 않는다라는 특권 때문에 도리어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일이 있었고, 그 일 이후에는 빌립보를 여러 번 가게 되지만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도 적었고 당연히 유대의 박해도 없었고
유대인들의 선동도 없었을 것이고 선동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없었을 것이고 그 이방인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 하나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니들대로. 그게 이제 에베소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도시는 상업도시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인구의 절반이 로마 군인들 이라고 한다면 군사도시였으니까 그것에 무슨 종교적인 것으로 혜택을 보거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연히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큰 박해나 그런 어려움들이 상대적으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자체가. 그래서 빌립보 편지에도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255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의미가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 도시 기원은요. BC 2000에서 1400년이니까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오래됐어요. 에게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에게 문명의 1400년경에 헬라의 침입을 받았고 1200년에 도리어인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파괴가 되고 나서 문화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이때부터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에게 문명의 중심이 크레타 섬이라 이 그레데 섬에서 크레타 문명이 주도했던 것이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그리스, 이제 아가야 지방, 그리스로 옮겨지게 돼요. 에게의 문화의 중심이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그레데 섬은 이제 아예 소외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마게도냐로 넘어갔다가 로마로 넘어가고 나서는 전혀 이제 그레데 섬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물류나 배나 이동하는 것도 전부 다 에베소와 고린도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어지면서 그레데 섬 같은 경우는 4차 때 로마 방문할 때 그레데 미양을 지나가는데 그래도 그 그레데 섬을 갖다가 지나고 가긴 하지만 대부분의 배들이 위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레데 섬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 중심지로서 상실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적들의 근거지가 BC 3세기 말부터 해적들의 근거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로마사를 보면 이 시기 때 이제 카르타고로부터 승리를 하고 환지중해에 대한 제해권을 로마가 다 차지하고 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해적의 문제였어요. 실제적으로 해적의 문제.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전쟁이 이방 민족을 어디 나라를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를 지중해를 동서로 나눈 다음에 서바나부터 시작해서 구역을 나눠서 해적 소탕 작전을 펼쳤거든요. 바다에서.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 레반트 지역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들, 헤롯의 저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간섭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해적 소탕 작전을 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폼페이우스가 집정관이 되어지고 최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 전쟁을 승리함으로 그것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폼페이우스가 아주 전쟁에서의 그런 그 위상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해적들의 큰 문제였는데 크레테 섬은 그때부터 이미 해적의 본거지. 3세기부터 시작해서 폼페이우스니까 25년 거의 BC 그러니까 200년 가까이를 해적의 본거지. 해적섬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그랬다라고 보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그레데 섬을 갑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한 일파가 그레데 사람들이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렛 사람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갑돌, 그렛 사람 전부 이 그레데 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7년에 로마의 메텔로스 군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로마의 통치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데는 구레네 섬하고 더불어 로마의 원로원 지칼로 원로원 관할에 소유한 땅이 되어집니다. 구성원으로 본다면요, 그레데인들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근데 BC 2세기경에 이미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마카비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고요. BC 141년 가운데는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후원을 얻을 만큼 그 섬에서 유력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섬이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지점은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레데 섬입니다. 여기가 에게해입니다. 여기가 에게해. 보통 지중해라고 할 때 에게해, 아드리아해 그러는데 여기가 에게해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레데였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우스 신전이 제우스 신이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그레데 섬에서. 그래서 그레데가 제우스 신전의 우리나라로 지금 뭐라고 하죠? 원조. 그레데 원조
격인 섬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제우스가 있었고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미노타우로스를 숭배하는 뭐 그런 것들이 다 좀 다 글에 대해서 있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가야로 넘어가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미항이라고 합니다. 미항. 바울이 잠시 머물렀던 그레데 섬의 미항입니다. 이게 여기 점이 여기가 미항 자리인데 여기 미항이라고 합니다. 갖고 있는 특징은 오랜 세월 해적들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그레데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배이다. 이건 이제 보통 패러독스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그레데인인데 그레데인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하니까 이 말도 거짓말이 되면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거짓말이 되어지는. 이게 서양에서는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모순을 얘기할 때 무엇이든지 뚫는 창과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 이것을 갖다가 무기장사가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럼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이게 모순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패러독스를 얘기할 때 이 그레데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라는 말이 패러독스의 예를 들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속 종교론은요 제우스 예배의 주요 성서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제우스가 여기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라고 얘기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미노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미노안 문화로 알려져 있는데 그 미노타우로스 황소신 그 신입니다. 도시 안의 성전으로는 미노스 신전이 존재했고 제우스 예배의 주요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제우스고 여기 미노타우로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섬기는 신은 제우스와 미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노스가 이거는 미노타우로스가 아닌데, 근데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어요. 원래 황소적인데, 이게 이제 미궁이라고 하죠. 미노타우로스가 들어있었던 미궁. 나오지 못하게 미로를 만들어서 나오지 못하게 해서 이 안에 가둬놨다가 어떤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미궁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어요. 미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미노스 그레데 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는 2세기경부터 상당수 많은 사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당시에도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오순절 사건에 왔었던 사람,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었다가 오순절을 경험했던 그레데인들이 돌아와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이 있었는가 할 때 성경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으로 보아 회당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박해의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세워졌는가 보면 5차 전도 여정 가운데 그레데 섬에 갔는데 이미 그때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는 이제 오순절 사건 때 경험했던 그레데인들이 세웠던 교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르죠. 뭐 누가 어떤 사도가 갔는지 12사도 말고 다른 이제 사람들이 가서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설이나 혹은 그런 데에 대한 기록은 없는 걸로 보아서는 아마 이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세워졌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회에 세워질 당시에 박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디도서에는 할레파와 유대인의 방해를 할레파와 유대인들의 방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할레파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면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어떤 사람들이다 할레파가 특히 많다라는 거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서신서 상황이지만 아마 이게 서신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도 이런 문제는 동일하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 주동 세력은 유대인과 할레파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유대인과 할레파 기독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할레파 기독교인들의 헛된 가르침 때문에 그리고 그레데인들의 도덕적인 타락.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지만 그레데 섬에서 오래도록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과 동일한 습관, 동일한 문화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답습했던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디도서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당시의 상황으로 한다면 아까 유추했던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먼저 나왔던 이야기들이니까 외부적으로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배교하는 도 있었다. 그래서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유대인의 박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 할레파, 교회 안에서는 할레파가 있었고
바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타락처럼 성도들도 따라서 하고 있었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비방도 있었다.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다 교회 안에 내부 외부 안에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레데 교회가 질서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 아프고 시끄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교회 내 질서를 바로잡고 안정하기 위하여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의 리더십을 세워지고 디도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는 그레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지침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전하고자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 안에는 이러한 지침, 생활 지침이나 교훈들이 당연히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신학적으로 접근하니까 갈라디아서 칭의, 로마서 칭의, 에베소서 교회론, 골로새서 기독론, 데살로니가 후서 종말론, 이거 빼고 나면 다른 서신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신학적으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중요한 거 여기서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 서신 하면 이것들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도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신학적으로만 이야기하면. 근데 바울 서신의 이야기는 그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쓴 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하고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 동거, 우리가 하마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 동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내부적인 갈등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서신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믿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삶의 이야기가 3분의 2 이상은 사실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이유가 수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 안에서 교리적으로 누군가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것들을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울 서신의 도시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그냥 8가지 도시들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 도시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왔었던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교회 가운데 끼치고 있는가를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이게 처음입니다. 이러한 자료 주제로 나와 있는 책도 없고 아무 자료가 없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찾아서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바울 서신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